할렐루야 10분 만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지요.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14장 말씀 중에서 17절 18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옛날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과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이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개념부터 우리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파악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원칙, 원래 이 하나님 나라,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앞절에 보면은 어떤 단어,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앞절까지는 보면 너희들 이 날이 좋고 이 날은 지켜야 되고,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을 수 없고, 먹고 마시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날에 대한 문제 가지고 막 서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사도 바울이 서로 비판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권면하고 계시는데, 그런 다음에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바로 요 부분, 오늘 제가 말씀 읽어드린 요 부분이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문제로 이렇게 싸우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원칙부터, 하나님 나라의 원칙부터 너희들 제대로 파악해라, 그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현세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지금 얽매여서 싸울 게 아니지요. 그 문제로 갈등을 겪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당시 물론 먹는 문제 중요했습니다. 이때 고기는 이방 제단 앞에 한번 올라갔다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성경 다른 구절에서도 막 그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먹고 마시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 그때 당시는 이게 중요한 신학이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보다도 본질적인 중요성을 먼저 지키고 있어라. 하나님 나라 교회의 본질적인 중요성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갈등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 공동체의 윤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성령이 공동체의 윤리를 만들어 가시지요. 그 성령과 더불어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런 문제, 신학적인 갈등이 아니라 너희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의 모습, 평강의 모습, 희락의 모습이다. 이게 있느냐, 지금 이게 없을 때는 이 원칙에서 벗어나서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미움이 있을 때, 이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공동체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봐라, 원칙으로 돌아가라.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멈추고 서서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우리 상태를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지요. 자, 무엇을 먼저 살펴보였냐면 나의 동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하지요. 우리 뭘 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겁니다. 내 행동의 동기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어떤 문제든지 내가 어떤 행동의 동기가 주를 위한 것인지 그거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6절 10절 본문에 보면요, 성도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행동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동기를 한번 살펴보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 동기가 나를 위한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념을 따라서, 나의 원칙을 따라서 내가 열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건 나의 열심이지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죠. 그랬을 때는 나의 열심을 내려놔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똑같이 주를 위한 동기로 했어요. 그래도 갈등이 빚어졌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다음 단계를 다시 한 번 더 고찰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를 기다려 주어야 된다는 그 개념입니다. 자, 14장 1절에 나와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의 수준이 서로 다르지요. 오래 믿어서 튼튼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이제 각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의 수준이 얄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준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믿음이 강한 자는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지요. 이런 것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무슨 날에 대한 문제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믿음의 수준이 탄탄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기반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나의 자유가 내 자유로움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시험하게 한다면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적은 자가 신앙이 자라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때까지 그들을 기다려주면서 그들의 비판을 수용해주면서 참아 견뎌내줘야 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몫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가 누리는 어떤 자유를 좁은 시야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신앙의 폭이 아직 좁기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저건 아니야 했던 것들이 나중에 제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 생각이 잘못되었었구나 하면서 내 생각을 교정할 때가 저도 참 많이 경험하거든요. 자,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폭이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내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강한 자유를 가지면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좁은 시야로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가 신앙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는 또 강한 자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살펴볼 때, 서로를 기다려주고 인내해줄 때 우리가 좀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지요. 공동체 신앙생활은 나만 잘나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건 2인 삼각과 같은 경주지요. 나 혼자 잘났다고 막 뛰어나가면 어떻습니까? 공동체 2인 삼각 경주기 때문에 한 사람은 넘어지지요.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배려해주는 성숙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서로를 받아주는 거, 수용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믿음의 수준 차이를 인정하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행동이 사랑으로 했나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보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철칙은 사랑이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의 행동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타인의 허물과 약점을 우리는 넉넉히 용납하면서 같이 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동기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되고 기다려줄 수도 있게 되고 우리가 서로 2인 삼각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요렇게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성경이 정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한 다음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목표 방향점이 똑같아야지 우리가 그곳을 향해 달려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이것이니까 그 다음에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 행동의 원인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주를 위한 것인지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인지 점검해 보고요. 방향 수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행동의 원칙이 믿음으로 한 것인지 사랑으로 한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내 자신을 성령님께 드려서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공동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배려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하면서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때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처럼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 피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행동을 한 번 더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그 속성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